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붙 쥐시고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납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쵸. 야, 우리 성도들이 똑똑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가장 처음 시작한 이유는 뭐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66권이 각각 따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앞에 등장하고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냐?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이 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려 42대에 걸쳐서, 제가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42대에 걸치면서 수백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수백 년이 아니라 약 2000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중간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00년에 걸쳐서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이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로 뭘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아니했습니다.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 결혼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과 문화를 알아야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결혼, 약혼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약혼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결혼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과 결혼 문화에 관여해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2번 결혼을 했습니다. 띠용 2번? 그럼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2번의 결혼은 한 사람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결혼을 하는데, 자, 먼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 결혼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이 사람하고 나는 결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혼을 하는 거죠. 이게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차 결혼을 통해서 이미 이 2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 유대 사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1차 결혼을 하면서 아직 뭐 살림을 차리지 않았는데도,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1차 결혼을 통해 이제 2사람은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할 수가 없었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1차 결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 씨, 1년 후에 어느 날이 되면은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우리 서로 잘 준비해서 한 몸을 이룰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백마를 타고 터벅터벅 이제 아내를 그 신부의 집에 내놓고 이제 내가 1년 후 어느 날은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돌아온 신랑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데려올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을 열심히 지으면서. 근데 이놈의 신랑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빨리 데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그냥 빨리 대충 뭐 개집처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의 공사의 마무리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감독하에? 아버지의 감독하에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고 아들이 열심히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집을 짓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야, 아들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니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딱 허락을 해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의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그 1차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올 날을 막 기다리면서 열심히 막 집을 짓고 있었던 신랑에게 아버지가 야, 이제 됐어. 데리고 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막 신나가지고 아마 단숨에 달려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올 겁니다. 얼마나 그날을 고대했겠어요. 얼마나 그날을 신부도 신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딱 정해진 날이 아니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학적 용어로 히든데이, 감춰진 날.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올 그 히든데이, 감춰질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온 신랑은요, 어떻게 했나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2차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막 축하를 받으며 즐거운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와 그제서야
육체적 결합을 하며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합방을 하면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동안 신랑과 신부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이제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난 후에는 신랑이 모든 하객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모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신부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신부로서 신부 준비를 하며 신부 수업을 하며 잘 준비했고 정말 처녀로서 나를 맞이하고 우리 부부는 정말 하자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객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세요. 1차 결혼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1년 동안 자기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서 뭐 떠오른 게 없으신가요? 이거 아니야? 뭐 떠오른 게 없으세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왜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맞이할 거처를 준비하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 풍속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후에 자신의 집에 돌아가 그 아내를 맞이할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아가는 완벽한 결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때가 됐다 싶으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면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땅이 바로 신부의 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시작. 신부 수업을 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가 신랑과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올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신부가 그 신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의 신랑감이 정해졌으니 그동안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모든 과거의 흔적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정리하고 다 지워야죠. 신랑이 정해졌으니. 옛날에 다른 남자친구랑 사귀었던
그 SNS에 올렸던 사진들,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선물, 뭐 반지, 함께 찍었던 사진,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싹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와 평생을 함께 살 신랑만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게 신부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부섭은 뭐겠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세상,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쾌락을 이제는 정리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요 신부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가 앞으로 1년 정도 후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오래나 저제 오래나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부섭을 하며 준비하겠냐 이겁니다. 그 신부의 마음은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겹고 짜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섭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신부섭을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삽시다.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인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 1차 결혼을 통해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합법적인 법적인 부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집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집을 짓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겁나 열심히 집 짓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 기분, 감정 어땠을까?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제 우리는 요셉의 반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막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의로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실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의로움은 이런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정의가 뭐고 내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의로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의로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고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은 막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잖아요. 어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내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과 내 의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으면 이게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항상 뭘 합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정죄를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 의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의로움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정의가 의로움이고요. 즉,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옳고 바른 도리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움이란 뭐냐?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살던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옳은 것, 바른 것, 그 삶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정의로운 것은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옳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결혼을 약속하고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엇입니까? 약혼한 여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약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합방을 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로움, 정의로운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짓고 잘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 여인을 돌로 치고 죽이는 게, 이게 난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요셉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실천하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맞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고발해야죠. 여러분! 저 여자가 나랑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 저는 저 여자와 합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돌을 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돌로 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 보러 의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진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리아를 돌로 쳐야지 의로움을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조용히 하고자 끊고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었지만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문화적이며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닌 또 다른 의로움의 정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얼마나 율법을 외쳐대며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그렇게 율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냐면,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키는 율법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율법보다 더 나은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상위의 법이 되는 더 높은 완벽한 의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뭔지 아세요? 그 더 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보다 더 나은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힘차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 외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정의, 너희들의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지금 요셉을 향해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던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죄와 허물, 육신으로 보면 죄와 허물이잖아요.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율법 위에 있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에 여느 사람처럼 그냥 율법적이고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 막 소문을 내겠지요. 저 여자가 저랬습니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나랑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저 여자를 위해 열심히 생명 다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저 여자는 배신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막 사방팔방 드러내고 그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결국 아마 마리아를 끌어내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로움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어야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따질 건 따지고 똑똑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이고, 안 그러면 바보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의로움은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의만 나타내셨다 하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면 여기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율법대로 법적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마지막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그동안 내가 내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로 쳤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웃들 중에서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며 얼마나 돌을 던지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정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 율법의 완성인 사랑,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정죄했던 사람을 이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바로 제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죄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살았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내 할 일 잘 똑부러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미안하게도 제 아내에게 제가 많은 그런 제 의로 비난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 의로 살아가는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세계와 우주에게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의의를 드러내는 아빠였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얼마나 따지고 짚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되게 똑똑하고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나와 다른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윽박 지르고 하는 것이 그게 똑똑하고 의로운 건지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 그게 의의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잘난 못에 살았던 교만한 인간, 죄인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마음은요, 내 의를 드러내며 내가 판단하고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한 마음이고, 요셉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의로움, 진짜 이 시대의 의로움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할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것을 적용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 앞에, 내 눈앞에 이제 막 내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들은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요셉의 의로움으로,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덮겠습니다. 잘 품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적용을 못하는 사람은요, 또 누가 앞에서 껍적대거나 그러면은 똑같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시점이 딱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긍휼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는 삶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